사순절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까 하는 주제로 매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잘 따르는 제자 되는 길일까?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회개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효험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고난이라니, 그리스도께서 무슨 남은 고난이 있다는 뜻인가? 이 말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남겨진 고난, 완성하지 못한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즉 예수님께서 80%를 담당하셨으니까 우리가 20%를 담당해서 100%를 채워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같은 그런 거룩한 수고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의로운 것이 손톱만큼도 없는 그럼 나 같은 사람은 애시당초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준비도 안 된 사람이니까 나는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란, 나 같은 사람은 멀어진 사람이란 뜻일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슨 고난을 받다가 조금 덜 완벽해지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내가 채워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리스도를,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10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를 믿고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나같이 의로운 것이 눈꼽만큼도 없는 존재를,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치욕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신 주님, 그것으로 인하여 족하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울은 오늘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 그럽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아까 아니라는 것은 다 기억하셔도 그런 해석은 하지 마시고,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남은 고난이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거기에 뭘 보탤 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탤 게 있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다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잘 살아지고 성공하고 자식들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이게 복음이 아니고, 이거는 그냥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일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들을 복음은 한 줄밖에 안 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평생 듣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게 끝이에요. 다만 여기서 남은 고난은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팔레스타인 사람 외에는 2000년 전에 그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예루살렘에 거하여서 목도했던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행하신 이 복음을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주님께서 남겨주셨다. 우리에게, 제자인 우리들에게 남겨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아주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여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복음의 효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육체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힘을 다하여 전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사명 선언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의 사명을 분별한. 오늘 마침 성가대에서 사명이라는 찬송을 불러주셨어요. 성가대 찬송을 들으면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거예요. 사명. 그래서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이방인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방인 그러면 원수같이 대합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 언어가 다른 사람, 문화가 다른 사람, 종교가 다른 사람, 우리도 자주 만나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십니다만 불편해합니다. 만나려고 안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되 모든 백성이 구원받도록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시대를 건너가서 동일한 복음이 전도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심정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그리고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데 거룩한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거룩한 일이잖아요. 고마운 일이죠. 구원의 복음, 구원의 선물을 전달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받고 조롱받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순교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맡겨주신 고난을 나도 감당합니다 하고 그가 묵묵히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밟은 땅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가 밟은 땅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가 밟은 땅마다 변화되어 새로워지게 하시고, 발을 밟은 곳마다 다 변화됐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그 땅을 일컬어 1세계라고 지금도 부릅니다. 1세계. 다 바뀌어졌습니다. 가장 축복된 것은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님 백성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 맡겨주신 고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명은 사전적 의미로 말하면 맡겨진 임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각기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우리 생에 맡겨진 임무가 많지요. 부모로서 맡겨진 임무, 사장님으로 맡겨진 임무, 군인으로서 맡겨진 임무, 정치인으로 맡겨진 임무, 의사 선생님으로, 교사로 맡겨진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임무가 있지만 그 임무 다 소중한 임무니까 감당해야 되고 그 사명을 헌신해야 됩니다만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감당해라.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부탁하신 첫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한 것처럼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되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나면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킬 적에 변화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바울 이름이 사울 바울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 이름. 그런데 지나간 날은 사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는 율법주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훗날에는 바울로 자기가 이름 불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로마식 이름.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당신은 로마 세상이 다 로마 세상이니까 로마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살리라. 그래서 유대교에 속해 있을 때는 사울이라고 자기를 불렀고 이름 자체가 사울 바울이에요. 그게 하나가 유대식 이름, 하나가 이방인 로마 이름이에요. 훗날에는 변화되어서 바울로 전도자로 사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바뀌어졌더니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결실을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 속에 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복음 전도한 초창기 선교사님들 잠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는 다른 사명보다 먼저 첫 번째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바울과 같은 삶으로 살리라 하고 수만리 떨어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0년, 14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서양 사람이 산다고 하면 먹을 게 있을까요? 맥도날드가 있어야지 어디를 가지. 먹을 게 없어요. 잠들 자리 있을까요? 침대라는 게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서 구들장에서 자는 거예요. 자기들의 옷 구할 곳이 있을까요? 그냥 있는 옷 가지고 있는 거죠. 언어는 통했을까요? 언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한국말을 하지만 그게 한국말처럼 들리긴 하겠어요? 전달이 되겠어요? 그리고 직접 자유롭게 복음을 전도할 수나 있었습니까? 못 전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땅에 오셨을 적에 의사로 온 분들은 그냥 치료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지만 그냥 의사였습니다. 가르치는 분들은 이 땅에 그냥 선교사로 오셨지만 교사로 존재하였습니다. 언론인은 그냥 언론인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들은 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아원 사역하는 사람은 그냥 고아원 원장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복음 전도자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존경하고 높이 보고 간접 선교죠. 간접 선교. 땅에다가 씨앗만 뿌리는 선교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들이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들로 통하여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의 자유가 주어지고 복음 전도를 드러내게 하든 몰래 하든 복음을 들었을 적에 그들은 갑절로 열갑절로 받아들여서 마치 스펀지처럼 이 민족은 복음을 쑥 받아들였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분들처럼 믿고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의 전 재산을 쏟기도 했고, 어떤 분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먹을 것이 여기 서양 음식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식으로 사는 것을 낯설으니까 풍토병이 걸려서 아기 때 죽기도 하고, 그걸 땅에 묻고 또 거룩한 사역을 합니다. 심지어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함께 거룩한 사역에 헌신하다가 이 땅에 같이 다 이 땅에 뼈를 묻은 선교사 가문도 있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한 것이 그때는 정말 그리스도가 고난당한 것처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아니하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것 같았는데, 보세요. 외적으로만 보아도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 수많은 학교, 수많은 병원, 우리나라 병원들은, 초창기 병원들은 다 기독교 병원이에요. 카톨릭 병원이든지 개신교 병원이든지 다 그런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교단체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외적으로만 그렇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더 소중한 건 내적인 것입니다. 예컨대 여성과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문명이 퇴치되어지고, 양반 상노하는 반상의 구별이 철폐되어지고, 그리고 사회가 이만큼이나 변화되었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고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지난 100년 동안 역사의 주역들이 되게 했습니다. 고맙고 고맙죠. 그분들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똑같은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전하는 것처럼 자기 생애, 자기 시간,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전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고맙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우리께서 남겨주신 고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은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곧 이 세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이요, 그 수고를 그치지 않는 헌신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전통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복음을 전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그러면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서 주님께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어렵고도 어려운 시절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전도했습니다. 첫째가 간접 전도고 두 번째가 직접 전도입니다. 몸으로 전도하고 입술로 나중에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전도하고 삶의 존중심과 존경심과 흠모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이 그냥 쑥 흡수되어서 그들이 믿고 또 복음을 또 듣고 더 믿고 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 공동체는 견고하게 성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1세기 제자들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로마 사이에서 삶으로 증거하고 기회가 생기면 몰래 말하든지, 기회가 생기면 감시가 없는 곳에서 말하든지 복음을 말하였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존경스러운 삶이 기초가 되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로마도 바뀌고 한국 사회도 지난 20세기에 바뀌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서부 개척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서부로 이제 가는데 역마차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없으니까 바퀴 달린, 나무 바퀴 달린 역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역마차가 아무리 큰들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한 10대 명, 20대 명 타고 가는 거죠. 근데 차표를 사야지 가는 거잖아요. 1등석, 그 조그만 역마차에도 2등석, 3등석이 있다고 합니다. 1등석은
좋은 자리겠죠. 맨 앞에 앉아서 돈 많이 내고 2등석은 보통 내고 3등석은 좀 싸게 내고 그런 거죠. 근데 보통 때는 뭐 그 똑같은 역마차에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뭐 자리가 넓긴 하겠어요. 무슨 편안하긴 하겠어요. 똑같이 덜컹거리는 거지. 근데 어느 때 본가가 나오냐 하면 차가 가다 보면 바퀴가 빠져. 길이 없으니까 진흙탕에 들어가다가 진흙탕에 바퀴가 콱 박혀. 그러면 가려고 하면 고쳐야 되고 또 진흙탕에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1등석에 앉은 사람 제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2등석에 앉아 있는 사람 내려서 역마차가 고쳐질 때까지 그리고 진흙탕에서 나올 때까지 그냥 구경하고 있으면 됩니다. 3등석에 앉은 사람 얼른 내려서 차를 고치고 진흙탕에 들어가서 역마차를 밀어서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석에 앉고 싶으세요? 1등석은 존귀한 사람들이죠. 2등석도 귀한 분들이죠. 3등석은 아마 조금 모자라고 천한 사람 같이 보여지긴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1등석에 앉고 싶어하고 2등석에 앉고 싶어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고귀한 1등석, 특등석에 앉을 존귀한 분들입니다만 세상에 살 적에는 3등석에 앉은 사람처럼 살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그게 간접선교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탕이 되고 배경이 되고 낚시로 얘기하면 떡밥이 되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적에 무수한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삶으로 전도하고 입술로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이 어려운 때에도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심정으로 주께서 행하신 것을 말하는 전도자가 될 적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를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한도 없이 복 주세요. 보셔요. 오늘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고백하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굴까요? 그래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충만하게 해주십디다 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어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앞장서서 전도하는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성령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내주셔요. 사람도. 도울 만한 사람들, 협력할 사람들, 결실하는 데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예를 들면 누가, 디모데, 실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는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빌립보 간수, 자주장사 루디아 하나님이 다 보내주셔서 우리 집에서 예배드립시다. 우리 집에서 교회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평생의 선교를 후원하고 그리고 기도해주는 좋은 동력자들을 보내주세요. 보통 축복입니까?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요.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로 내게 맡기리니. 사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소아시아 전체를 맡겨주시고 소아시아에서 전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럽 전체를 맡겨주시고 마침내 그의 복음은 그 시절을 지나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온 세상을 바울에게 맡겨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문심령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또다시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따라 사는 전도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의 말씀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자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
사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인은 사명 감당하려고요. 총탄이 비오듯 해도, 적군이 눈앞에 다 왔어도 진지를 안 떠납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 내 부모 형제를 지키는 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자식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식을 위험한 데로부터 보호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청년 때는 하지 않던 일들을 엄마 아빠가 되면 많이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집에 벌레가 돌아다닙니다. 바퀴벌레. 근데 엄마 하고 아기가 놀랍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잽싸게 뛰어가더니 발로 꽉 밟아버립니다. 우리 아내가 바퀴벌레를 맨발로 밟을 줄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제가. 근데 그 일을 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거 할 사람이 아닌데 엄마의 사명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떤 엄마는 자동차가 달려오니까 쌍둥이 둘을 살려내려고 몸을 던져서 그 아이들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러지요. 그럽니다.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나라도 지켜지고 가정도 지켜지고 세상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 만약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고, 그리고 세상 떠났다고 해도 그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너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고맙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한 것을 인정해 주시는 성공된 생이라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생애는 그냥 헛되이 지나가 버린 생애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5년, 10년 후에도 그때도 지금처럼 여유 있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내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고 제가 최근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60년 넘게 살았으면서 매일 이렇게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계획하고 꿈꾸는 일들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제든지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면서 나도 사명을 다해야 될 텐데 내 생애의 남은 시간은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라고 맡겨주신 것이 복음 천국이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을 할 시간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도 감당하기로 오늘 아침에 다짐하십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도 동행해 주시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도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면류관 주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생애를 오늘도 살고 내 생애의 끝까지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의 표시로 오늘 아침에는 저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약속을, 이런 다짐을 하십시다. 그건 뭐냐 하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많이 예배당에 못 나오기를 1년이나 더 지났습니다. 전도자는 사랑하고 관심하고 배려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외인들, 바깥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바깥의 사람을 전도하라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만나는 것이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사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한 주간은 한 명 이상에게 꼭 이렇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평생 따라가며 사는 사람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하시든지 메시지를 보내시든지 만나시든지 이제 20% 예배당 오게 돼서 너 예배당에 오거라. 괜찮아. 자리가 널널하니까 아무도 안 앉은 자리에 앉으고 너 혼자 앉으면 돼. 와, 괜찮아.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거 잘하신 일이에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거기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꼭 드리세요. 그래서 신앙을 격려하는 일, 형제들을 먼저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교회도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초창기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지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되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교회 되도록 우리가 같이 한 주간 동안 한 사람 이상에게 헌신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의 고백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사랑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멀리한 믿음의 형제들, 두려워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손 붙잡게 하시고 사랑의 관심을 베풀게 하여 주셔서 전도자로 평생 살겠다는 다짐을 주 앞에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채워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